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 찬송가 263장,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로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어리석은 인생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 쌓여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결국 자기 중심으로 활용되므로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기 어떤 중심에 쌓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의 종을 판단하게 되고 또 이웃사람을 판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올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올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 당시 완전한 자요 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된 세상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6월 27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 삶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느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고 했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에게도 믿음이 싹이 트게 되었고 그 믿음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인내할 것을 또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실천력이 부족한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천력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시험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인내를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인내하게 되면 연단된 믿음이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그동안 많은 시련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런 시련을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목회의 여정,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회로 저희는 목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러한 어려운 시련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저희 목회의 이 마무리를 짓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한즉 받은 줄을 믿고 이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노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은 맥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아지는 것도 낮아짐이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낮아짐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 낮아짐과 또 가난해짐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상승이 되고 영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아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글자 그대로 부자가 된다든지 또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이 될 때는 오히려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온유 겸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높아짐이 그 부유함이 의미가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인생의 완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생에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가난하고 낮아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고 또 내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내가 부유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항상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면 이 세상에는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두 가지 형태, 물질을 가지고 보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또 권세도 보면 권세를 누리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 두 종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련의 모습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닥치는 시련, 또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유혹, 또 부유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부유함으로 인한 괴로움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늘 감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낮아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 또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절대 빈곤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약자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많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속에서는 종이 제도가 허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팔리기도 하고 종으로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낮아진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 뽑힘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기름 부은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의하여 얼마나 쫓김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얼마나 핍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도망 다닐 때에 얼마나 핍절한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 가량 어떤 사람들입니까? 빚진 자, 원통함을 당한 자, 있는 자들에게 착취를 당한 자,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도 빈털털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렇게 가난한 그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3끼 양식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을 지나노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가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가집이 불이 타가지고 한겨울 지나다 보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집에 많이 나가지고 한 10사람씩 나면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좀 살아왔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그만큼 힘든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는 부유함을 누렸겠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북왕국 사마리아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상하상에 앉아서 코끼리 뼈로 만든 그런 그 장식품을 가지고서 호식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산이 암소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부유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을 받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부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한 자의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의 자리에 있거나 그런 것에 관계치 말고 우리는 낮으면 낮은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은 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가난한 자, 신분이 낮아진 자, 이런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오늘 우리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정상적이고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인 경우는 인간이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내가 권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온유, 겸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처지에 이르다 보면은 도움을 구하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게 되면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다니다 보면 아주 집 그냥 크게 그냥 집을 지은 집에는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유리로 그냥 벽 울타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관계치 않고 어디든 저는 이제 갑니다. 그 당시하고는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 보게 되면 종으로 팔려가고 또 비난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러나 그가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낮아졌다라고 해서 그 상태 속에서 늘 언제나 영원토록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짐을 감사하면서 높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가난하게 될 때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중에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라는 겁니다. 높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A는 A고 B는 B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부한 자는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부자인 사람들, 신분이 높아진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자,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억누림을 당하고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 자가 오게 됩니다. 부자나 또 권세 있는 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는 내가 물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보면 겸손한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공개했습니까? 무덤을 공개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살벌한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그는 예수님에게 무덤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부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요 협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당시 총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몫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의 예배 처소로 이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빌레몬이 주인에게 잘못을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그 빌레몬이 그 사랑과 그의 그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로 빌레몬은 부유한 그런 부자였는데 바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낮아진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런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부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부유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빌레몬과 같이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개인적인 것에도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과 빌레몬은 뭐 부자지간도 아닌데 형제지간도 아닌데 바울은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나의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빌레몬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자매 베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매 베베가 바울에게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자매 베베는 능력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능력이 바로 주의 종이 보호자가 되었고 또한 여러 성도들이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힘이 있는 자들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의 종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꼴보기 싫어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가운데 보게 되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 목회자와 담을 쌓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목회자와 바로 대적 관계 있게 되면 첫째는 교회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우리 있는 경우에서는 항상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또 낮아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나와의 관계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 또 가족 구성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복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지금 부자로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풀처럼 우리는 쇠잔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이건희 회장도 인공호흡으로 죽을 그 생명이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례식 모양이 화려하고 덜 화려하고 그러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높아진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낮아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내가 부유한 그런 형편이 이를 때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낮아진 자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을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쇠잔한 풀같이 사라져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청년 내일은 청년부가 주관된 그런 새벽 기도회 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6월 27일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회성 드리겠습니다. 천천천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권선수가